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겠는데요.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오래 앉으면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잠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을 텐데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또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특별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과 나의 사랑.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교회를 사랑했지만 교회를 잠시 떠났습니다. 교회의 실망과 아픔을 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가 방황을 하다가 결국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지요. 자신의 그런 영적 여정을 진솔하게 담은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는 왜 교회에 실망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사랑 교회지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가 11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요, 교회라는 이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들려진다는 것을 보고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이 한 주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 기뻐하시는 것일까? 또한 세상이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우리는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져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 2018년이긴 합니다만 한 기관에서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얘기하면 안나가 성도죠,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많이 대답한 2명 중에 1명은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얽매이기 싫어서 나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합쳐보니까 모두 교회의 내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들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을 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구제와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적인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30%가 넘어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추락했다라고 하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게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파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기간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보내시고 우리 자신을, 교회 자체를,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과연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세상과 다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는가?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확연히 구별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삶,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선순위가 다르고 구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의 시작은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삶. 이어서는 하늘나라에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믿는 사람은 구하는 것과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32절에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어떠한 필요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언제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더 중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하시냐면 33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입니다.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에 분명히 너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나라라는 단어 헬라어가 바실레이아,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이것을 가장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현으로 이해하면 뭐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너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보였던 이 교회를 죽음의 위기에서 유월절의 은혜로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그 동행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 모습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이죠.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과정들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2003년 12월에 이 교회에 와서 교회표를 정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도 있었고요. 이런 표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 교회. 멋있죠? 근데 이게 어느 날 쭉 사라졌습니다. 왜냐? 어린이부 표 아닙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건 조용히 사라지고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 다 고정이 됐어요. 같은 의미죠. 우리 교회는 어느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가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다스리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교회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목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결정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물으면서 결정을 해왔던 지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제가 그래서 자세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또한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개인에게 적용하면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교회로 말하게 되면 더 이상 개교회, 이기주의에 빠져서 내 교회만 살겠다라고 구하지 않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교회가 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 지역을 넘어서서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교회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self denial이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했으니까 이거 채워주실 거야 라고 믿고 제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이웃들과, 어떨 때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베푸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가게 돼요. 이것이 교회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구제와 나눔과 선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먼저 내 자신이에요. 항상 내가 먼저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믿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교회도 교회 자신의 필요를 부인을 하고 정말 이웃과 열방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떻게 그렇게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하기 전에 이미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에 있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 핍박 속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주된 요인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복음 전도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바라본 이 폭발적인 성장의 원인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원인이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이건 겁니다.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들의 삶은 현격하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너무나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율리아누스라는 이방인 로마 황제가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희생적인 섬김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봉사와 섬김은 로마 제국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희생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362년에 갈라디아에 있는 한 대사제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들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방치할 때에 불경한 갈릴리인들, 즉 그리스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들을 구제하는 데 주력했다. 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돕는다.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도울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것을 희생적으로 베풀면서 그들을 도왔다는 것이 이 이방인 로마 황제의 눈에 너무나 특이하게 보인 거예요. 기이하게 보였던 거예요. 저들은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무슨 이유로 저런 삶을 사는 것일까? 황제가 보기에도요, 로마 제국이 백성들에게 베푸는 복지 혜택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것이 훨씬 더 크고 혜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전을 받아서 로마 황제가 뭘 하냐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것과 견줄 만한 구제 기구를 설립할 목적으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요, 교회의 사랑과 섬김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세상의 복지보다 훨씬 더 앞서갔습니다. 초대교회 키플리안 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끼리만 아끼고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 온전해지려면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어야 되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자비와 선을 행하며 원수조차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행의 대상은 단지 믿는 가정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어야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살아냈던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제자훈련이 담긴 사도 전승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양육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세례를 쉽게 주지 않아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세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부들을 공경하는가? 병자들을 방문하는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가? 모든 일을 대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는 이 후보자들에게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묻지 않고요, 그들이 실제로 삶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는지를 봅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삶의 증거, 나눔과 베품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을 듣게 하고 교육을 해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제자훈련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마태복음 6장 말씀드린 대로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잠시 필요를 내려놓고 먼저 나누고 베풀 때에 세상은 우리가 나누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나눌 때 빵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참된 빵이시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입을 때에 당신들은 왜 이것을 나누십니까? 소망을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굶주림도, 질병도, 헐벗음도, 아픔도, 눈물도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이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이 베품은요, 전도를 위한 미끼가 아니고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 자체가 선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11월에 부임하고 나서 몇 주 뒤에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목자 섬김, 바로 그 현장입니다. 주목자 혹시 모르신 분들이 계실까 봐, 주님이 주목하시는 분들, 우리는 노숙자를 주목자라고 부릅니다. 정말 주님이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평일에는 수요일날 우리 교회 앞에서 나눠드리는 그 현장을 가서 참여를 했고요, 한 100여 명 이상 오셨어요. 토요일에는 젊은이 교회가 새벽에 청년들이 나와서 그 이른 시간에, 추운 그 시간에, 더 자고 싶은 시간에 그 주목자 230여 명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와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단지 나는 당신들의 영혼만을 구하길 원해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음식을 나눠주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았듯이 한 주목자분이 그러셨잖아요. 이 수백 명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는 매일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있고 평일에도. 명절 때는 특식이 나오죠. 우리가 명절 때 특식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그것을 드실 자격이 있는 겁니다. 수백 명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10년이 되도록 먹여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의 고백은 이렇게 봉사해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도 재정이 어려울 텐데 봉사해 주신다는 자체가 자신들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분들이 묻는 거죠.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렇게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섬기는 것일까?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왜 다른 것일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할 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가인 앨런 크레이더가 초대교회 성장의 주요 원인을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설득력이 아니라 그들의 설득력 있는 삶의 방식의 산물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대교회 성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설득력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설득력 있는 삶의 방식이 그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저들 안에 있는 소망이 도대체 뭐냐? 나도 그 소망을 갖고 싶고 나도 그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다. 폭발적으로. 어느 정도 폭발적이냐면요, AD 40년과 AD 350년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800배 성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도와 더불어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냈던 그들의 모습이 믿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게 된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본헤퍼가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다, 다른 일을 위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주어진 생명의 빵이다. 이 생명의 빵은 세상을 위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전화목자교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애썼던 그 마음과 그 결정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저는 그 교회가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지나며 그것을 경험하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방문했던 날은 2003년 12월 6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무엇이든지 맡겨주시면 충성되이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7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6층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6층이 본당인 줄 알았습니다. 한 500여 명 정도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본당이 거기가 아니었어요. 지하 3층에 와보니까요, 사진에 또 보셨듯이 시커먼 카타콤과 같은, 무슨 대형 무덤과 같은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2004년 부활절 때 이 자리에 이렇게 한 몇백 명이 모여서 새벽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촛불을 들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낌이 딱 뭐냐면요, 예수님이 빈 무덤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그 돌로 된 그 빈 무덤은 꼭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절로 무슨 기도가 드려지냐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이 정말 무덤과 같은 이 교회, 이 본당이 정말 부활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그때 이렇게 드렸던 거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려주셨어요. 정말 부활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1년의 이 과정들을 쭉 보니까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던
그때의 주요 결정들을 돌아보니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결정들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들이겠지만 몇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는 성교헌금 약정이었습니다. 2004년 1월이 됐는데 헌금 약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건축헌금이겠거니 했는데 아니었어요. 성교헌금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반발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축헌금이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성교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성교헌금을 먼저 해야 합니다라는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결정을 기뻐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었지만 먼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결정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빚이 그 당시에 한 160억 원. 제 기억으로는 사역할 때 매일 이자만 500만 원, 한 달에 이자만 1억 5천이 나갔던 때였어요. 그런데 일본 형제교회에서 5억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5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이거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에요. 아니, 본인 빚도 감당 못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5억을 더 빌려줍니까?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160억이나 165억이나 거기서 거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잘한 결정인 거예요. 그 형제교회를 살려주고 나중에 결국 우리도 살게 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2006년에 선교사 파송을 하죠. 정민선 선교사님. 2007년 4월에 29일 이재수 강사실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전적으로 그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한다는 선교사 파송, 이것도 세상에 먹이면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 형제교회를 개척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수억 원을 지원하고 파송 선교사님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까지 8개의 분립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지교회가 아니에요. 독립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00여 명의 성도님들이 가셨죠. 그러니까 본교회만 생각하면 손해예요. 그렇게 훈련된 일꾼들 200명이 나간다고요, 여러분? 속장, 지역장, 국장, 위원 하실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꾼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결정이고 너무나 귀한 섬김인 것이죠. 세 번째는 화요모임 본당 이용하는 겁니다. 본당 완공되자마자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전도단에서 이 본당을 쓸 수 있겠냐, 어떻게 그런 요청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그때에도 장로님들 참 많은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 청년들을 위해서, 전혀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완전 brand new, 완전 새 교회인데, 성전인데 그것을 내어줬습니다. 엄청나게 뛰고 소리치고 쿵쾅거리고, 제가 위에 있어도 그 본당에서 뛰는 소리가 위에 몇 층까지 들려올 정도로 청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스피커가 막 거의 깨질 듯이. 그리고 막 오고 가면서 뭐 상하기도 했겠죠. 이것저것 긁히고 했지만, 그러나 저는 또한 주님께서 그 결정을 너무나 귀히 여기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사랑 기도회 제1회가 언제냐면 2009년 2월 22일입니다. 저는 바로 저 자리에서 그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순종할 수 있겠느냐? 아까 순종에 대한 기도를 했죠. 너의 삶, 너의 1년의 생활비 다 드릴 수 있느냐? 근데 그거를 뒤집어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도전이 있었어요. 그날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사실은 걱정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귀인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정해서 헌금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들만 오라고 했던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어요. 과연 헌금하라는 그 모임에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이게 다 오셨는데요.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셨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드온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많은 군사가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 300명이면 충분하다. 정말 그 소수의 300용사와 같은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하늘꿈학교입니다. 저는 하늘꿈학교에서 안수를 받았는데요. 저에겐 좀 특별한 곳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갔어요. 그전에는 송파에 그 학교가 있었는데요. 참 작은 곳에 있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여서 살고자 나온 그 아이들, 미리 다가온 통일 세대, 이들을 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갔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더군요. 우리 교회가 땅을 내주어서 거기에 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 공간이면요, 비전센터 하나 더 지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아니면 주차 타워를 멋지게 지어서 우리의 주차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도 있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 내주었다. 희생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북한을 품기 위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땅은커녕 겨우 아들 하나 낳아놓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뭘 사죠? 막벨라 굴이라는 아주 조금만 평수의 땅을 사서 거기에 아내를 묻고 본인도 나중에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결국 땅은 고작 고옥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그 민족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어준 이 땅이 막벨라 굴 그 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북한이 열릴 수 있을까?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이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내어드린 그 작은 땅이 마치 막벨라 굴과 같은 땅이 되어서 통일 한국의 기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껴졌어요. 너무나 잘한 결정이다. 자랑스럽다. 저는 이런 모든 힘들었던 시절들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지금 2022년이니까 거의 20년이 흐른 지금 다시 이곳에 서 있다는 자체가 참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여전히 제 자신을 생각하면 왜 저를 부르셨는지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저보다 유능하고 뛰어나고 말 잘하고 연륜 많고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 교회 사랑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부르셨는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이유 하나를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윗아, 너 이 모든 과정 다 봤잖아.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역사했는지 다 봤잖아.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그 민족들을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냈던 그 모든 과정들을 봤던 것처럼 너도 함께 봤잖아. 내 사랑하는 종이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려 했는지 너도 보았으니 이제는 너 차례다.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내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만 따라오면 돼. 너가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야. 너가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하며 따라오면 되는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을 보고 또한 맡겨진 성도들을 보면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11월부터 목사님과 함께 요한복음을 준비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자체가 주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하신 계획이 있음을 제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어디에서 만나십니까? 우물에서 만나시죠. 근데 제가 그걸 연구를 하는데, 이삭도 신부를 우물에서 만났는데, 야곱도 만났는데, 모세도 신부를 우물에서 만났는데, 예수님도 신랑이신데 신부인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 즉 그리스도인들을 우물에서 만나는구나. 그러니까 이 우물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우물이 좀 특별한 우물이다. 저는 이제 이 교회가 우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영상에 엄지혁 장로님 인터뷰를 제가 보는데 기억나십니까? 지하 5층까지 팠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심한 장마가 일어나서 물이 들이닥쳐서 이러다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러다가 공사 다 망할 수도 있다. 저는 그 장면과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곳이 거대한 우물이구나. 생명수가 흘러나는 이 지역과 열방과 이 북한을 품고 뻗어나가는 생명수와 같은 우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또 뭐예요? 선한 목자 교회. 그러니까 선한 목자께서 우물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요? 그분의 신부이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러.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이곳은 복정동입니다. 복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확실한 예정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복정동이 언제 정해졌나? 1970년대에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일로 이사를 오고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로 정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았어요. 이 복정동 유래가 이렇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물이 솟아나서 기나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복우물에서 유래된 말이다. 제가 산에 올라갔다가 그 설명한 걸 봤어요. 완전 성경적인. 게다가 뒤에 영장산이 있는데 그 이름이 신령한 기운이 내려오는 산이다. 이 쉬운 산, 신의 산 이런 거 아닌가 갑자기 풍수지리로 가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하는 그것으로 마지막에 성경이 끝나게 되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정결한 주의 신부를 준비시키시고 만나게 할 그곳으로 이 복정, 복의 우물, 이 선한 목자 교회를 택하셨구나. 그것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나의 사랑, 내 교회 전부를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말 주님이 몸된 교회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건져주신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구하였고, 건축이라는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구제와 나눔과 선교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도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다 이미 아시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실 것이고, 또한 복이 있는 우물 복정동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신부들을 만나며 결국에는 그 마지막 마라나타 주 예수 없어서
오시옵소서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함께 우리 먼저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또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이 교회가 정말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두 손 들고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밝히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세 가지 주제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Neighbors 다 N으로 시작합니다. Neighbors, North 북한, Nations 열방입니다. 먼저
우리 이웃입니다. 세상을 향한 생명의 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교회의 나눔과 섬김으로 인하여서 복정동과 성남과 교회 주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굶주리거나 헐벗는 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기꺼이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려서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바로 그렇게 내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생명의 방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빵이 되게 하소서. 기꺼이 우리 가진 것을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먹여 살리며 그들을 주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길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이들에게 저희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사 교회로 인하여서 복성동과 성남과 성파와 서울과 대한민국이 복이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가 복의 근원으로 생명을 살리며 생명의 빵이 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섬김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여 그렇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어 죽어만 이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 주를 만나니 주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목자 사역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넓이와 깊이와 그 양이 있어서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드려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도 네이버인데요, 이웃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그리하여 건강한 분립교회가 계속해서 개척이 되어지고 형제교회와 지역과 이웃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에 우리의 물질적 인적 자원을 아낌없이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는,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아버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아버지 교회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며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날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교회가 또한 다른 교회를 세워서 아버지 정말 예수 마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나라가 아버지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교척 교회들, 이웃의 아버지 형제 교회들, 아버지 미자립 교회들 주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값으로 다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돌려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베풀 수 있는 또 하나님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며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또한 흩어져서 아버지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교회가 또 아닌 교회가 함께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선한 목자의 교회 더욱다는 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세 번째 노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남과 북에 임하도록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통일한국을 이루는 민족 성전, 이 교회는 민족 성전을 위해 봉헌된 교회입니다.
단지 나만만을 위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드려질 때부터 민족 성전으로 주님께 봉헌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북한의 통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벨라굴과 같은 작은 땅을 주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땅을 통해서, 그 학교를 통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날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이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교회가 남과 북의 통일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민족의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 아버지 현안 목사교회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하여서 바쳐진 교회, 하나님 북한 땅에 엎질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예배하지 못하고 아버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 땅에 그 감에 있는 백성들을 빛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선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그 평양 땅을 주여 하나님 수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한 목사교회가 더욱더 북한을 돕고 하나님 또한 하늘 금학교와 또 하나님 북한 사회를 감당하는 그 아버지 기관들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하는 또한 열방을 향하여서 뻗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에 헌신된 귀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남과 북의 하나됨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더욱더 모든 이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길거리 이불질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먼저 와 있는 그 갈목자들을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하며 우리 형제와 자매와 같이 가족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열방 네이션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임하도록 구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며 중단기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과 번역된 성경이 전해지게 하소서. 또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 문화 선교, 정말 문화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귀하게 또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복의 우물인 이 복장동에 선한 목자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이 성전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며 그의 길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서 뻗어나갈 수 있는 교회, 그들을 파송하며 지원하며 또한 아버지는 기도하며 물질을 흘려보내며 또한 문화 영역 속에 문화의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택하셔서 아버지 열방이 아버지 주기로 돌아오는 그 일에 주여 택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어.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파송받아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한 고멜과 같은 이들을 주기로 인도하며 아버지 선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락한 문화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뮤지컬과 또 하나님 월십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위전 TV와 영상과 미디어를 통해서 아버지 복음이 선포되며 주기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이루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루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멘으로 순종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